마가복음 8장 44절에서 66절까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44절에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다음에 54절에 보겠습니다.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택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좀 본문 내용이 깁니다. 8장 44절에서 66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기도는 7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5가지 기도를 언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판결이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죄를 지어서 적국에 패배했을 때 기도하며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뭄, 네 번째는 기근, 질병, 병충해, 적국 침입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해달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은 6번째, 7번째 기도입니다. 6번째 기도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포로에 잡혀갈 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포로에 잡혀갔을 때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기도의 근거,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전쟁에 나갈 때. 4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싸울 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것은 자기네들 뜻대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전쟁. 이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오늘날 영적인 전쟁에 나갈 때, 주께서 보내신 길로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 불의와 악한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맞서서 싸우는데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적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싸움하러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부른 것입니다. 골리앗 네가 아무리 키가 크고 용맹스럽더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46절에서 51절까지 46절에서 49절까지 46절에서 49절은 죄를 져서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잡혀간 곳에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랬습니다. 46절에 보면 주께 범죄함으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사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사로잡아 그들을 끌어간 후에 4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땅에서 깨닫고 돌이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범죄할 때 그것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물론 잘못했다고 지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적국에게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 잡혀가는 게 무슨 남의 나라보다 이스라엘 나라가 약한 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포로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포로 잡혀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못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께서 적국에 넘기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실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계획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죄 때문에 진노하사 적국에 넘기심에 넘길 때에 47절에 보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백. 죄를 지었나이다.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돼. 인정. 죄 지은 사람이 꼭 바로 인정을 하면 되는데 죄 지은 사람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독창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맨날 똑같아요. 죄 지은 사람들 변명하고 합리화할 때 보면 똑같습니다. 뭐라고 변명하느냐? 남들도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 남들도 다 죄를 짓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 너무 떳떳하냐? 항상 그래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바로 선물되는데 꼭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지.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때 나와요. 평상시는 안 나오다. 변명하는 게 맨날 똑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마귀는 독창성이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독창성이 없어요. 마귀는 새로운 생각을 못합니다. 자백하라고 했어요.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48절에 보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우리가 포로에 잡혀갔으니까 빨리 돌이켜 주십시오. 빨리 돌아와 계십시오. 고향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라. 솔로몬이 참 올바른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포로 된 게 웬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길, 자백하는 길. 그 다음에 48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지금 포로에 끌려갔으니까 나라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나라도 망하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무너지죠. 이 당시에는 무너지지 않았겠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앞으로 이제 무너집니다. 포로에 잡혀가면 나라도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49절에 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보시오며.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원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들의 기도도 들으신다. 그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 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미국에 가니까 한국말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미국에 오면 오마이갓 그래야지 무슨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성전이 무너졌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범죄에서 심판을 당할 때에든지 하나님은 온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은 이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허물을 사하여 주십시오.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포로 잡아간 자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1절에서 53절은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51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 풀무 같은 철 용광로, 금속을 녹이는, 강한 열로 금속을 녹이는 철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53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53절에는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기업입니다. 뽑아내시고 구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기업이고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자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자꾸 하셨어요. 제가 그랬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다. 자녀니까 원망하지.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원망하지. 그럼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자녀된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서 당당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아닙니까? 들어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해서 무슨 자만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자녀 아닙니까? 부모님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누구한테 광고를 하겠습니까? 옆집에 지나간 아저씨한테 광고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을 해야지. 불평도 하고 아빠 돈 없어, 엄마 뭐 사줘. 그거는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까?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누가 제일 손해지? 부모님이 제일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뭐 기도할 때 뭐 형식을 갖춰가지고, 물론 형식을 갖춰야겠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 대표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저 옛날에 저희 아버지 나이 또래 장로님들 앞에서 특강을 하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나이 또래 장로님 다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솔로몬 기도가 8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내 사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구별하여 내신,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신 주의 기업이다. 그 다음에 54절에 이제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 처음에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절부터는 백성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또 백성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5절에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축복하였어. 66절에는 뭐라고 나와있죠? 66절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솔로몬 왕은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백성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왕이 잘 통치했으면 좋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어서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서로 축복해줘야 돼. 축복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믿는 분은 자녀들이 있으면 축복하는 말을 해준대요. 너는 잘 될 것이다. 애가 말씀 피고 막,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뛰어난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애도 뭐 말씀 피우고 뭐 어쩌고 해도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축복해줘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윤현무 선생님이 저를 축복하는 말을 항상 해줬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다. 전 특별한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난 특별한 사람이구나. 바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호로 자식이냐, 뭐, 무슨, 이거는 뭐, 나쁜 놈이 뭐다, 뭐, 그러면 안 돼. 축복해줘야 돼. 서로 축복해줘. 서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다.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전까지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전도하시다가 교회 믿으세요. 교회 믿으세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목사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누구 믿습니까? 무슨 사람을 믿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여러분 자신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 믿어요? 아니,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누굴 믿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57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항상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5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길로 행하며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연약합니다. 지키고는 싶죠. 지키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됩니까? 우리가 10가지 말씀을 배웠으면 한 5가지는 좀 지킬 수는 있어요. 근데 한 2-3가지 정도는 못 지키는 게 있습니다. 정말 지키기 힘든 게 있어요. 어떤 분은 화내는 걸 참는 거. 못 지키겠대요. 못 지키겠대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못 지키겠대요. 다른 말씀을 다 지켜도 화내는 걸 참는 건 못 지키겠대요. 그 제외놓고서 지키면 안 되니. 못 지키는 말씀이 1-2가지 있어요. 못 지키는 게 있어요, 하나씩.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1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그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온전히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도 마음을 완전하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다는 거.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립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맞추려고 하면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에 맞추려고 하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것을 바꿔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거기에 다른 것을 조립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사람한테 맞추는 겁니까? 사람이 옷에 맞추는 겁니까? 요즘은 사람이 옷에 맞추려고 그래요. 대부분은 옷이 사람한테 맞추는 겁니다. 사람한테 맞춰서 작으면 바꿔야 되죠. 옷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옷이 사람한테 맞춰야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옷에 맞춘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춰야지 하나님 우리의 뜻에 맞춰주십시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 뜻이 내가 이렇다는 거 생각이 그러니까 당신도 생각을 바꿔서 나한테 맞춰달라.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좀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안방이 조그만한데 냉장고를 사려고 그러는데 안방이 조그만해요. 그럼 냉장고를 그 방에 맞추는 겁니까? 그 방이 냉장고에 맞추는 겁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냉장고를 그 방에 맞추는 거죠. 그 방이 조그마하면 냉장고를 조그만 거 사야지. 냉장고 큰 거 사려고 큰 방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종이에요. 종이 주인한테 맞추는 거지 주인이 종한테 맞춥니까? 그게 말이 돼? 주인님 내 뜻에 따라 주십시오. 그게 무슨 종이에요? 기도 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하나님 사정도 아는데 맞춰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
다음에 59절에 보면은 59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 간구한 말씀이 주야로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종의 일과 이스라엘을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십시오. 밤낮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종의 일, 솔로몬의 일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다 돌아보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60절에 보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의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다 들어주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든지 어디 가서도 기도하든지 외국에 가서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저 지하에 가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세요. 온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2절에 보면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62절에 희생제물을 드렸다. 화목제 희생제물을 63절에 보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다. 소가 22,000, 양이 12만. 엄청나게 많죠? 22,000, 12만. 2주 동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주 동안 드렸어요. 65절에 보면 65절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와 14일간을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14일 동안 지켰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쳤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64절에 보면 성전 앞들 가운데를 구별했어요. 왜냐하면 놋제단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원래 놋제단 앞에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름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구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드렸다고 했어요. 이 7월 달에 드렸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신년제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건데 신년제를 7일 동안 드리고 초막절은 원래 7일입니다. 초막절을 7일 동안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65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 애국강은 이스라엘 남쪽 끝.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축제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솔로몬이 기도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66절에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종 다윗과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함의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이게 참 얼마나 보기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이게 참 교회가 참 좋은 건데 교회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즘 이 지상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좀. 이 교회가 참 좋은 곳인데 좋은 곳입니다. 적게 모이든지 많이 모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서 서로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기뻐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서로 축복해주고 이 오늘날 참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 사라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바라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서 들으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돌이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백하고 돌이키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계와 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